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내년에 발간돼야 되는데 보통 차들도 한 7, 8월 되면 새 차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5년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10가지 트렌드를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 의하면 한 10가지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5가지, 너다섯 가지만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열매 맺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24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의 모습의 가장 큰 것은 팬데믹을 딱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 모습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였다. 뭐였냐면 소그룹 사역이 있는 교회들은 다 살았다. 소그룹의 깊은 교제, 거기에 뜨거운 기도, 거기에 뜨거운 서로의 격려와 헌신, 그 교회는 다 살더라. 오히려 더 성장했다. 교회 소그룹 사역이 한국교회 건강성, 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2025년도도 여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지금 문화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가장 큰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부교역자가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역자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지도 않고 졸업을 해도 사역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들이 자꾸 사라지고 전도사들이 사라지고 부목사님들이 자꾸 없어지는, 대형 교회는 뭐 상관없지만 중소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거기에 속하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면,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과 같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강화되고 한국교회 앞으로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에서도 보면 평신도 교육사라고 하는 새로운 평신도 신학원 각 교단마다 있는데 거기에서 평신도를 이렇게 양육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전도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을 양성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는 교단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7년 동안 제가 지금 온 지 9년, 내년 3월에 만 9년이 되는데 7년 정도 교역자의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본질의 사역과 비본질에 대한 사역이 이게 정리가 참 많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에 많은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일, 잡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제 우리 최영희 목사님 반가우셨죠. 자,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최영희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모르고 있는 얘기를 어제도 했었어요. 우리 교회 가장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와서 한 말이, 목사님 교회가 건강하게 됐네요. 교회가 건강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건강하게 바뀌었다. 본질적인 사역을 이제 목회자는 정말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그 외에 다른 행정이나 여러 사역을 성도들이 다 맡아서 하는 이런 모습이 참 굉장히 보기 좋다고 그런 교제를 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두드러질 한국교회 2025년 내년도에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그런 특징적인 것이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책에는 뭐 10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한 5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spiritual, 제가 한글로 썼어요. spiritual G세대, Z세대. 특별히 20대를 얘기해요. 우리 자리 20대 청년들 있죠. 20살부터 29살, 여기 딱 요 세대. 20대 사역의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어요. 20대, 특별히 우리 지금 있는 20대들 보면
디지털 원주민들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 같이 얼마나 잘 다루는지를 몰라요. 뭐 손이 한 손으로도 이거 다 자락을 되나요? 뭐 문자 쳐대는데 와 정말 잘해요. 그건 저희 아이들도 20대니까 정말 잘하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서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종교를 접하면서 성장한 세대인데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한국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20대 우리들이 지금 자녀들 세대가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통계조사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 저희 교회도 보면 작년, 재작년에 보면 저희 교회 찾아온 청년들을 보면 소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이거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저희가 올해 그 연합 수련회를 했었잖아요, 청년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다하는지요. 다른 교회, 특별히 그 교회 목사님들 이번에 친교회 갔을 때 목사님들이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좋은 교회 이번에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니까 우리 청년 아이들이 좋은 교회 청년들이 섬기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청년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힘들다고 하고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훈련받고 같이 한 마음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하니까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랬던 것이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는 거였는데 청년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들이 하세요. 이번에도 또 우리 대전에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가라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 찾아갔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월차 내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 만약 대전에 우리 전국 무슨 우리 교단에 뭐 있다 하면 가실 분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일단 거리도 멀고 돈도 들고 체력이 안 되고 지금 20대들을 보면 굉장히 영성에 대한 이 가치 추구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디지털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오는 건 외로움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싱글 프렌들리 처치예요. 싱글 사역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너진 사역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무너진 사역이 지금 20대들이 무너져 있고 3040이 무너져 있고 싱글 사역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 중에 40%는 싱글이에요. 싱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혼한 사람, 뭐 돌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돌돌싱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30대,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현상, 세속주의화되어가는 현상 중에 10년간 한국의 혼인율이 42%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질 않아요. 교회 청년부에서 20대 초반 대학생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30대 중반들, 40대 초반은 어디 사역에서 끼어야 될지 소그룹에 낄 데가 없어요. 대형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난데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인구 중 40%의 교회에 등록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3%예요.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40%의 싱글이 있는데 인구 중에 40명 중에 단 3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그것도 대형 교회 위주로. 저희 교회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외된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사실 정확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시대가 있고 시절이 있고 결혼 후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또 혼자 되는 싱글의 삶이 사실 인생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친화적인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터전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 이들을 관심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에게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아까 첫 번째도 감사한 부분이었고, G세대, 20대 청년들. 또 한 모습은 시니어 미니스트리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고령 교인 사역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좋은교회 왔을 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를 딱 가서 회의를 하는데 다 40대, 50대들인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너무 고령화가 됐다고. 되게 교사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울고. 이게 거의 한 8, 9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말만 고령자지 액티브 시니어거든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런 세대가 지금 고령화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거든요. 자, 60대, 70대, 80대들이 교회 주축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이 60, 70, 80이시죠. 실제로는 20년은 더 젊어요. 그래서 70대, 80대, 60대, 70대, 80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얼마나 교회 헌신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2023년 통계청 발표에 하면 10년 뒤 65세 인구는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이제 한국의 경제,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간 마지막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74년이 이제 50이 딱 되는 이 세대까지가 마지막 세대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2%, 3%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 앞 세대들은 더 열심히 일하셨고, 이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35%예요. 이들이 보면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각자 분야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디지털도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진 잠재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이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첫 번째와도 연결됐었는데 포텐셜 레이어티라는 말은 평신도 사역이거든요. 평신도 사역. 이제는 불가피하게 한국 교회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저희 우리 성서침대 대학원 대학도 정원이 학년당 33명이거든요. 근데 33명이 안 와요. 반. 거의 한 20여 명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참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회했어요, 훨씬 더. 평신도 사역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 평신도 사역 중에서도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서 수업에 가서 낮에 MA 과정이나 이런 대학 석사 과정들 공부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삶을 살면서 경험과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평신도들이 많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평신도들도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2021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고 제 아내에게 감동 주신 게 뭐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나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미전도 종족 땅끝은 우리 다음 세대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되고 관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다. 이것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눈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인가요? 아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애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시간적인 장애예요. 15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이제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후예거든요. 첫 번째 세대가 아닌 두 번째 세대도 힘든데 이게 한 5세대쯤 내려온 거예요.
그쯤 되면 자기 민족성이고 뭐 혈연 관계고 신앙적인 거에 다 까먹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봐요. 거리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장애를 극복한 모습을 봐요. 문화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에 고유한 하나님의 문화가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세속적인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에서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았을까? 굉장한 퀘스천. 그런데 아마 부모님들이 굉장한 사회적 훈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언어의 장벽이에요. 언어요. 유대 말을 잊지 않고 계속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문화적인 갭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이 장애들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콕 집어서 지금 글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유대를 향한 놀라운 그 마음을 갖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장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의 간극이 있어요. 문화적인 간극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차별적인 정체성의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재정의 한계도 있어요. 세상을 극복하는 또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문화를 넘어서야 되는 또 정복해야 하는 아이디어의 한계도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해가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너무 변화되니까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나. 그래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중요하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너진 터전을 일으키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터전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진 터전,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 느헤미야를 보면 제가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복받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하나가 이거구나. 자, 우리 5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 친 부분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저렇게 썼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 크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에 있어서 크다, 그 뜻이에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경외의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일성이요.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계속 나와요.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맨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분은 이거다라고 한마디 얘기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본분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가장 복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한 인생.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제도 하나님 존중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항상 먼저였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 뜻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먼저 되시는 삶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때 부응해요. 그때 다시 삽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삶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제 아내하고 했었던 이야기가 우리 뒤돌아보지 말자. 미국의 삶이 특별히 남편보다 아내에게 있어서요. 여자분들은요 정말 편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운전하고 나갈 때 좀 운전 좀 헤매고 좀 버벅거려도 말하는 사람이, 크락션 울린 사람이 창문 열고 집에서 애나 보지 왜 밥이나 하지 여기 나와가지고 난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모술 활동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곳이 사실은 미국이에요. 주거 환경 좋은 곳이 미국이에요. 자, 그러나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세상의 문화에 꽉 잡혀서 부모의 손에서 이렇게 확 떠나버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뒤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남기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 왔다 그랬지. 그게 뭐였냐? 하나님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 존중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존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가 무너진 터전을 세우려면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자, 특별히 본문 6절 7절 보면 이게 죄의 고백 회개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면에서 보기를 원해요.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죄 문제만 해결하면 돼.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 나만 주님께 복 받으면 돼. 나만 맡겨진 사역 잘하면 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죄의 문제 해결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랍게 기도해요. 자기 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들고 나가서 기도해요. 자기 조상의 죄, 자기 이웃의 죄, 나의 문제만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그 문제를 나의 문제,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7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고 하죠. 계속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 7절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사고치고 죄졌다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조상, 이웃 다 얘기하잖아요. 민족의 죄, 조상의 죄, 이웃의 죄, 가족의 죄,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간주하고 주 앞의 죄를 청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중보자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하면 내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세요. 나는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중보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랬던 기도 제목을 이미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자꾸 그 원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나를 향한 기도가 되면 안 되고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도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가지시길 바라요. 같은 뜻을 가지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요. 형제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각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주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아주 어디서 기가 막히게 다 찾아내가지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행하세요.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말씀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방법이 나와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나오죠? 11절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그때라는 말이요 아닥사스다 제위 20년 때, 그 시간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느헤미야에게 주신 수단, 방법은요 술관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 해야 될까요? 비서실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직책이.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한 파워의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에 독을 타는 일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기미상궁이라 그러나요? 왕이 먹기 전에 맛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맡기질 못해요. 권력의 실세거든요.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술관원의 목적은요 1차적으로는 왕의 직은에서 왕을 보살피면서 조언하는 최고 실세 자리예요. 느헤미야는 보면 세상에서도 성공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했어요. 여러분 다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서도 복음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18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권력,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하면 또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보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